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71페이지 말씀 우리 두 번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우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 제자의 삶. 네, 이렇게 하면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동작을 좀 준비했는데요. 서로 사랑. 하셔야 돼요. 네, 시작. 서로 사랑, 제자의 삶. 이게 기억이 나시죠?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제자의 삶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 제자의 삶.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앞서서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전국시대 사기에 실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초나라의 제사를 맡아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사를 마친 뒤 임금님 가까이 모시는 시종들이 남은 술을 나눠 마시려고 하는데 한데 이 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눠 먹자니 좀 많지 않고 그래서 몰아주기를 했습니다. 이 술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로 했는데 어차피 부족하니까 나눠 마시자니 좀 그러니 한 사람만 먹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먹을까 내기를 했는데 바닥에 뱀 그림을 가장 먼저 그리는 사람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땅에다 뱀 그림을 열심히 확 그려가지고 딱 이 술은 내 술이요 하고 잔을 들자 한 사람이 딴지를 거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뱀을 그린 모습을 딱 봤는데 그 뱀의 모습이 뱀이라고 그려놨는데 다리까지,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뱀을 그렸는데 뱀의 다리를 그린 거죠. 딴지를 건 사람이 아니 뱀의 다리가 어딨어, 쓸데없는 다리까지 그렸으니 이 술은 뱀을 정확히 그린 내가 마시겠소 해서 그 술을 받았다라는 우리 사족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아쉬운 정도?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이야기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신앙적인 지혜가 오늘날에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달리 반드시 추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 제자의 삶, 마치 표어 같죠. 맞아요. 고등부 이번 연도 표어입니다. 근데 이 표어가 참 아쉬워요. 왜 그럴까요? 이 표어 교회에서도 참 많이 사용하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큼 많이 듣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호기롭게 이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살자 딱 했는데 지나다 보면 이 표어가 표어로만 남는 아쉬움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말은 단순히 표어로만 남겨서는 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일생에 걸쳐서 이뤄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 삶의 과업으로 여길 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좀 달리 들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새로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령은 어떤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데, 실은 이 명령이 너무 추상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기 싶어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너무 뻔한 명령처럼 여겨져서 그냥 지나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뛰거나 감격을 주지 못하는 이 명령, 이것에 대한 열망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명령들 있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딱 보이는 그런 명령들은 어떤가요? 지키지 않음으로 찔림도 되고 마음에 불편함도 생기는데, 그리고 지켜야 되는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데, 왜 사랑하라는 명령만큼은 우리가 안 지켜도 혹은 지키지 않은 상태로 있어도 별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명령이기 때문인 거죠.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고 해서 단순히 바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준행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자세히 보지 않고 추상적인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사실 이거는 매우 구체적인 명령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걸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맞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또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유언과 같이 보이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처럼 보이죠. 유언의 말씀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신명기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제 이 백성과 함께하지 못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사랑했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가 얼마나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이 구구절절했으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이 남겨질 자신의 자녀와 같은, 손주와 같은 백성에게 한 말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이들이 이제 남겨질 그것에 대해 걱정하셨죠. 자신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어떠한 고통을 당할 줄 아시면서도 자신의 남겨질 이 제자들을 더 사랑하셨죠. 자신이 당한 고난보다도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이셨냐면 잡수시던 그 밤에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사랑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볼 때 이 의미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끝까지 사랑하신 첫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것도 13장에 나오는데요. 12제자 중 하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첫 인물, 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12제자 생각이 나시죠?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첫사람, 가롯 유다였습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첫사람은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신임받았던 제자 중 하나였고 열심당원이었으며 돈계를 맡을 정도로 똑똑하고 가장 신임받았던 제자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를 신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로마 병사를 부르러 나가는 유다를 보고도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는갑다 했었죠. 그런 그는 은 30에 예수님의 팔아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판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인물입니다. 3년간 동행했으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가장 신뢰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왕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지고 올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지 않자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그런 배신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첫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제자는 또 누구일까요? 네, 퀴즈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제자. 그것 또한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3장 마지막 절인 37절과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항상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따랐으며 말씀을 의지하여서 무리를 걷기도 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작은 여종의 물음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이 했던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했던 제자였죠. 그 다른 제자들보다도 그의 부인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더 큰 아픔이고 상처였을 겁니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 가장 사랑했고 가장 예수님 앞에 신임받던 제자, 그게 베드로였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은 이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신이 유익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 했던 유다와 같았던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혹은 자신에게 일신상의 손해가 예상되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제자임을 밝힐 수 없었던 이런 모습. 누구의 모습인가요?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범주 안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상의 범주를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의 깊이와 무게가 달리 느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 하시고 또한 이런 대상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자청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을 본받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실은 이 명령이 우리에게 이 의미를 깨닫고 나니 마음이 가벼우십니까? 아니면 더욱더 무겁게 느껴집니까? 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랑하라는 명령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들이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사람들만 있다면, 사랑스러운 대상들만 있다면 이 일이 너무나도 쉽겠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더 주저하게 되죠. 때로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도 있지만 내 마음에 쏙 들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구 안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부서 안에 모든 이들이 그렇게만 보이지 않는 것도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대개는 나와 맞지 않거나 어울리고 싶지 않은 내 지체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르기를 주저하거나 혹 따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명령을 따르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험했다고 해도 그 의미와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장 이러한 명령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 과연 이것만으로 될까라는 의심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더디 변한다 해도 사랑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의 삶을 비추어 봐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는 아니었던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흠이 많고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연약함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지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그 사랑을 매번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제 삶이 조금씩 변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야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변화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실은 사랑스럽지 않은 그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넘치는 사랑을 붓고 쏟아붓고 사랑으로 대하면 그 대상은 언젠가 변하는데, 그때가 더디 오기 때문에 우린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싶은 거죠. 굳이 수고스러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사랑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이 사랑 외에는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고자 하는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은 시험 받으실 때 받으셨던 시험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시험 받으셨죠? 떡을 돌로 만들어 먹으라. 그 말 앞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떡을 바꿔 먹으라. 그 말에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말고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꼭 메시아는 십자가를 져야 하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떡을 돌로 바꾸는 것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죠. 우리 공동체가 사랑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시도들은 실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 증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인 것이죠. 교회가 가진 화려한 건물로 많은 성도의 수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려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죠. 교회는 오직, 아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사랑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한 가지로 제시하는 것이 사랑의 식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 반드시 역사적 종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종말의 때는 언제 오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종말을 맞이하는 때는 언제인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종말을 맞는 그날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역사적 종말이 오지 않아도 우리 공동체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들이 모여서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받아야지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으로 뜨겁게 데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공동체는 차갑게 식어져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사랑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사랑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세상의 종말보다도 두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에 어둠이 임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들이 가장 힘주고 잘해야 하며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야 되는 이것이 사랑인데 그것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증명하려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복음의 능력도 교회다움도 신앙인다움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사랑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 서 있었던 사람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켰고 조금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아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받은 사랑은 이제 우리 공동체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대표해야 합니다. 교회가 차갑게 식어지지 않도록, 종말을 맞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내 마음에 맞는 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공동체의 구성원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 교구의 식구들을, 우리 교회 부서의 식구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받는 공동체, 내가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내 있는 모든 밑바닥을 보여도 이 교회 공동체가 나를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느낄 때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의 제자답게 사도답게 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장 잘해야 하지만 못하는 서로 사랑, 어렵지만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사랑을 구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식어짐을, 우리가 사랑 없음에 대해서 주님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증명하려 하고 우리의 힘으로 교회의 능력을 나타나려 할 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일 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만이 능력이고, 사랑함으로 제자되고, 사랑으로 우리가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누구든지 마음이 상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찾아와 위로함을 얻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사랑 넘치는 상하이 한연합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이 찬양, 결단 찬양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이 식어진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여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